없나이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이 즉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그 전체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먼저 변했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그 심령을 찔렀습니다. 심령을 모독한 죄와 성령을 모독한 죄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생각나서 그들이 견딜 수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이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본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42절과 본문 46절 말씀에 보니까 힘쓴다. 이러한 힘쓴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오는데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으로 과거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썼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이례적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초대교회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돌아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요 모범이요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배우는 열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성적인 행위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교우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를 힘쓴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인원이 많을 때는 교회에 모였고 흩어져서는 가정에 모였습니다. 요즘도 성장하는 교회는 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당은 주일에만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안 좋거나 직장이나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교회당이 집이 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알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특징이 모이기를 점점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말세의 특징은 모이기를 자꾸 싫어해진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주일날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주일 오후에도 청년들 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자꾸 적어져. 여러분, 모이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가능하면 주부를 참조하면서 어떤 교회의 행사나 활동에 언제 있는지 여러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수를 더하신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의 전도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사도들에게 권위와 그 합법성을 또 한 번 보증해 주는 구절이 43절 봅니다. 오늘 본문 43절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우신 12 사도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권위와 자격이 있었죠. 가르침이 먼저 언급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하는 일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던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일지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명령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삶, 그 죽음, 부활 증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 말을 전하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에 힘쓴 결과 그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모르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이 표현에서 사도들은 복수잖아요. 여러 명입니다. 사도들은 복수 여러 명이 가르치지만 가르침은 단수로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한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의 인격과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 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합법적인 권위를 갖춘 지도자들이기에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항상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성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힘써 배우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대한 학습도 없이 감정적인 흥분에만 있는 교회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말씀 공부와 체험은 함께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니 알지 못하면서 배워야 되는데도 모르면 자꾸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충 알고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 아는데 내 경험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하는 그런 경험적인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신앙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하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가? 한 인간으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으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언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만나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인과 같은 감격과 충격적인 생애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님으시로 만나시는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더 봅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본문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초대교회는 성도들끼리 진정한 사랑, 사귐이 있는 공동체였다. 우리 효동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못지않는 중요한 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뜻 외에 연합, 구제, 참여, 나눔 등 여러 가지 등이 매우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대표적인 표현을 말하죠. 서로 교제하고,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보니까 다 함께 있었고, 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인위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도들 상호 간에 사랑과 돌봄 그리고 교제가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성격, 취미 등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 서로가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아름다운 교제권을 그들에게 형성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여동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들에게는 모든 차이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었다라는데 거기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먼저 저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교인들이 식탁 교제만 나눈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필요한 물건을 서로 제공도 해주고 나눠주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궁핍한 자를 구제까지 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이러한 영적 사귐이나 보살핌이 있으려면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돼. 경계심도 무관심도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인과의 영적 사귐이나 보살핌이 있으려면 서로가 마음의 벽을 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심도 푸십시오. 그리고 무관심도 풀어버리십시오. 다른 성도들 삶에 나누면서 성도들과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을 줄 때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영적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또한 집에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나 서먹서먹한 사이라도 식사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어색함도 풀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목장이나 구역, 성도들 교제를 나누는 기회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목장이나 구역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목회의 단위로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실천하도록 그 목장이나 그 구역에서 그 작은 모임에서부터 신앙생활에 실천하도록 도왔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재산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지갑부터 회개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전화 한 통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다른 교우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돌아봐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왔는데 교회도 안 오니까 목사님 전화도 안 통하고 어쩌라고. 본인이 바빠서 못 오고 본인은 어쩌라고. 신앙 안 자라나요. 그러기 전에 나는 내 교우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서먹서먹 해가거나 소외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내게 와서 인사를 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교제하며 악수를 나누십시오. 한번 옆에 분과 해봐요. 처음 만났다.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들 봐. 큰일 났네. 처음 만났는데 악수도 잘하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서먹서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서먹서먹 해가거나 소외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얼른 내드려. 얼른 내드리세요. 내 자리에 영역 표시해 놓지 마시고. 왜 하면은 그건 안 해? 해보겠다라는 거요? 예배 후에 여러분 친교 시간에 교제 연습도 좀 해봐요. 내가 아무리 봐도 교제 연습하는 사람 못 봤어.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라고요. 식사하시고 커피 하시면서 교제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이렇듯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수를 더하게 하신대요. 여기에 초대교회의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봅니다. 46절에 보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집에 가진 사람 교인들이 많았다는,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그때마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어떤 말씀이지 교회 모든 멤버들에게 무조건 강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데, 가장 귀한 재산과 소유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 눈을 뜨게 되므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가 50개 교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0개의 10군데 선교가 간 넘었는데, 여러분 50개 이상 교회에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5개 교회는 넓혀 나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재산과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그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언제부터인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혹시 굳어진 분은 안 계시는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멘. 요즘에는 새벽에 많이 줄었어. 피곤해서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피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좀 영적인 세계가 좀 확 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만 보이지 말고 좀 보여주면 다 보여주세요. 저 남한에서 임하였던 그곳에서 막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누구든지 예언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곳만 가도 막 예언이 툭툭 터지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쌓으세요. 중보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분이라면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겨져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깊숙이 뿌려지기를,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말 성만찬을 의미하고, 기도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실로 초대교회는요,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힌 정말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균형이 잘 잡힌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찬 예식 때는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들을 불러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과 예찬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찬과 예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찬은 요즘으로 말로 친다면 예배 후에 나누는 그 식사와 비슷한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교회가 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신교를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신교 준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기는 하는데 너무 자주 와요 순서가 돌아온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맡기면 맡기는 대로 그냥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묵묵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있어. 근데 주일이면 다 쉬고 싶은데 열심히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교우들끼리 서로 교제하기를, 친교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친교에 참여하는 것도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우들은 성찬과 예찬식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였고 흩어지면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한번 4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전이나 집에서나 예배하기에 힘쓴 공동체였다. 그것도 주일 예배에 한 번 정도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 한다고요? 같이 했다. 날마다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두려움과 기쁨이 조화 이룬 교회예요.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초대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두려움이겠죠. 그냥 세상적인 권세에 눌린 두려움, 어떤 공포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겸손해질 수 있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공포나 세상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이와 같은 복된 두려움, 경외심이 충만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항상 이와 같이 두려움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큰 문제겠죠. 46절을 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는 기쁨도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예배 드릴 때나 교제를 나눌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학습과 교제 예배를 전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제와 예배가 초대교회의 내적인 모습이었다면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을 뻗어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나 가정에 모여서 말씀만 배우고 교제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립된 그런 공동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와 병행해서 날로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우리 효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옆에 동쪽에 있는 1층에 여러분은 주일날은 식당으로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매일 그곳에서 전도할 장소를 만들 겁니다. 근데 전도할 사람은 우리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전도하는 사람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만 누구만 지적해서 전도하는 누구나 시간 나면 오셔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 시간 정해진 것도 꼭 내가 이 시간은 가야 되나? 왜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바쁘냐고. 그것도 하루 이틀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수없이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그때만 바쁘냐고. 다른 날은 한가한데. 따라합니다. 사단이 막고 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신 기쁨을 누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을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진실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했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이 성전이나 집에서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기도한 목적이 뭐였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기도했던 목적은 오직 하나. 성령의 권능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뚜렷한 증거는 폭발적인 전도에 있었는데 120명이 3,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 5,000명으로 번졌습니다. 증식하고 확장한 교회에 있습니다.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한 목적은 한 가지였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모두 다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열매의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가서 소문을 다 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성경 읽어본 사람 기억나잖아요. 소문을 다 냈는데 오후 시간에 온 집안에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어요. 누구 집 앞에 했냐? 베드로 집 앞에.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두고 저거 들어오면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지팡이를 들고 왔다면 그거 버리고 집으로 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봐야 되고요. 말 못하는 말아야 되고, 암덩어리가 떠나고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소문난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옆에서 지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전도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찾아오는 교회로. 예수님 방법으로 하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힘써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연결된 사도적 권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인데, 여기 사도들과 연결된 교인들의 두드러진 덕목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교인들의 상호 간에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된 공동체였죠. 여기 교인들이 상호 간에 밀착이 있어서 두드러진 미덕은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날마다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공동체였죠. 성전이나 가정이나 두려움과 기쁨 속에서 성만찬과 기도에 힘썼던 것인데,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가 돋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확장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에게 연결되어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해서 말씀을 힘써 배우는 그런 교회였고, 교인들 상호간에 밀착해서 사랑과 사귐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고, 성전이나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고, 세상과 연결되어 땅끝까지 뻗어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본문 47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교인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로는 늘 하나님을 찬미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돌릴 뿐만 아니라 아래로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다 잘 되었을 때 날마다 구원받은 이들이 숫자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에 방향을 주셨는데, 첫째로 초대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이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본을 받아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 성도들 교제와 사랑이 있는 교회, 서로 나누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서로 나누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칭찬받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효동교회가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